말씀 제목이 자족하는 마음 이렇게 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행복한 삶 이렇게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6절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내가 가 있는 것으로서 만족한 그것이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경건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경건하면 경건하게 기도드리는 모습, 또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드리는 모습, 그리고 집중해서 말씀을 보는 모습이라든지 집중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은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경건하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경건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그리고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다 경건의 모습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겉모습만 봐가지고 경건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지만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지만 그 삶이 세상 말로 뭐처럼 산다 그러면 그거는 경건한 삶이 아니죠. 경건하면 전혀 거리가 멉니다. 경건 이야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신앙생활로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경건하냐, 얼마나 신앙생활 잘 하느냐, 같은 이꼴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참 경건하게 살고 있다, 또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구단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경건한 모습,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참 힘들거든요.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힘듭니까? 힘듭니다. 저도 한때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든데요, 제게 물질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줘도 안 합니다. 더 줘도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이 경건, 이 자족하는 마음,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큰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남하고 비교해야 되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불행하게 보여도 그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좀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뭐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요. 어쩌면 좀 더 행복해질까 해서 신랑감도 신부감도 자기한테 맞는 것보다 좀 더 높이 찾아다니고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중년이 되면은 건강도 체크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6절 말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구남교회 온 성도들 모두가 조금은 잘 살든지 아니면 조금 좀 못 살더라도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힘듭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아무나 안 가져집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그냥 비 오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이제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축복이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통장 잔고는요, 0으로 시작합니다. 맞죠? 그리고 갈 때 통장 잔고가 얼마입니까? 0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통장 잔고는 0으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납니다. 보통 우리가 통장을 개설하러 은행 가면은 보통 0으로 보통 안 하죠. 답은 10원이라도 넣어가지고 통장을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의 통장 잔고 시작은 0입니다. 즉, 공술의 공수거.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술의 공수거, 인생의 잔고는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또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자족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가 알고 있는데, 통장 잔고 0에서 0으로 되는 건 알고 있는데 0에서 0으로 되는 그 과정, 공수래와 공수거 사이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를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나올 때 먹지 못하는 검은 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샘물로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까지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옷이 필요한데 40년 동안 어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전혀 모르고. 아니 전도사님,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살지 만나 언제 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공수레로 왔다가 공수거로 가는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저 천국에 다시 불러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술의 공수 그 사이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그 간증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입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세입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IMF 시대 때에 한 집사님이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이제 세를 놓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다세대 주택을 갖다가 열 며칠을 지었답니다. 보통 집을 짓게 되면은 자기 돈으로 집 안 짓거든요. 보통 은행에 융자 받아서 이제 짓고 전세 받아서 갖고 이렇게 하는데 신년도 1월 달에 집사님이 그 세입자가 낸 그 전세금 전체를 감상금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깡통 놀아가지고 집사님 불렀답니다. 아니, 집사님,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은행 빚 갚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헌금을 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러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이러더랍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보다 그 집사님 믿음이 더 좋았답니다. 목사님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연말 되니까 세입자가 다 차고요. 네, 다 차고요. 하나님이 아블로 곱하기 2로 축복해 주시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 믿음의 경험, 해봐야 알거든요. 내가 안 해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믿음의 그 분량도 처음부터 막 큰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고 하면서 자꾸 믿음이 크게 되거든요. 크게 됩니다. 그런 체험이 없으면 못 합니다, 여러분. 못 합니다. 항상 그 연말이 되면은 교육부가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교사 모집이죠. 교사 모집. 생활도 그렇고 다 봉사자들 찾는데 교역자들이나 부장지사님이나 당회나 다 걱정입니다.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그런데 대부분 봉사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겁다는 거죠. 물론 무거운 거 맞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이 송영석, 그리고 뒤에 전도사 이렇게 붙습니다. 송영석 요 이름 자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짐이 무거워도 무겁다는 말 안 합니다. 근데 전도사라는 이름이 딱 붙으면 송영석 전도사 직책이 들어가면요, 그 직책에 따라서 짐이 무거워지거든요. 우리 이시영 장로 이렇게 되면 이시영 개인은 발견한 게 없는데 장로라는 그 직책이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는 그 직책이 무겁다는 거죠. 그런데 무거운 이것이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인 분이 있고요, 짐으로 받아들인 분이 있거든요. 은혜로 받아들이면요 참 편하고 즐겁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제가 이시영 장로님 같이 길을 가다가 금덩이를 갖다가 큰 금덩이를 하나 보자기를 갖다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장로님 이거 들고 교회 가서 우리 성경음 써야 되니까 교회 들어갑시다 해서 장로님이 그걸 들고 교회에 올 때 그게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네.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님 요즘 힘들죠? 이거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장로님 쓰세요 하면 어떨까요? 가볍죠. 가볍습니다, 여러분. 내가 짊어져가는 짐이 내 거냐 남의 거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내 거냐 남의 거냐. 근데 오늘 보통 짐을 짊어지면 내 거라 생각 안 하고 남의 거다 생각하니까 무겁죠. 남의 거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울 때 가벼운 거 안 지웁니다. 딱 고개 맞을 만큼만 짐을 지우시거든요. 왜? 그래야 근육이 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큰 짐도 질 수 있고요,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아니 가벼운 거 지면은 이건 신앙이 안 자르거든요. 그래서 딱 짐을 지면
딱 짊어질 만큼 딱 그냥 계속 뻗어시 경상남으로 일어날 정도로 딱 짐을 지어줘가지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가벼운 짐은요, 지나면 안 합니다. 그거 지락하면 앉아야죠. 앉아야죠. 그래서 그런 짐을 질 때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 짐을 져야 되는데. 오늘 정기배 시간에 모 집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없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말씀 가운데 교사부문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죄송해서 제가 교사에 좀 빠졌으면 하다고. 자주 빠지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2년 전에 집사님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다. 믿음이. 그때는 이거 생각도 못했다. 근데 지금은 잘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걸 주느냐? 시험을 주고 방해를 준다. 악한 영들은. 왜? 믿음이 자라면 안 되니까.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죽어있는 마귀가요, 죽어있는 사냥감에는 활을 안 쏩니다. 살아있으니까 활을 쏘거든요. 잡으려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방해가 따른다. 애가 아프다든지, 집안 일 생다니 무조건 방해가 따르는, 그거는 기본이다, 기본. 그 단계를 한 번, 두 번, 세 번만 넘으면, 그다음부터 그런 시험 안 옵니다. 왜? 경험자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근데, 그걸 감당하고 뛰어넘으면요, 이겨내면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시험 자체가 안 오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은요, 그보다 더 큰 게 옵니다. 더 큰 게 오거든요. 시험을 듣다가. 집사님이, 전도사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이거 감당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면 100점 100패죠. 기도해야죠.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하는 직분,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으로 함께 하는 그 힘으로 할 수 있지. 여러분 힘으로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옆으로 조금 나갔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정당 방법으로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버은 것을 가지고 아무데나 쓰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그렇게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 기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돈과 신앙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만 내용이 이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시작이요 모든 악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시끌시끌한 무시기 사태. 예.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중년에 걸리는 세 가지 덫. 예. 덫. 그 중에 이 부정한 재물. 정당에 버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보십시오. 칼만 안 들지 강도 아닙니까? 칼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더 하죠, 그냥. 강도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시장생활을 할 때 직원보다 더 잘 사게 하시고
더 풍족하게 하시고 더 넉넉하게 하시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이지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잘 사는 것 때문에, 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워낙 그것 때문에, 더 잘 살게 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솔로몬 왕 아닙니까? 아버지가 다 만들어서 물려주니까 솔로몬 왕이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들 다 들여다 놓고 이방신들 다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되자 성도들의 삶도 솔로몬과 비슷한 모습을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놀러가고 여행가고 즐기기 위해서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이야기해서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면 10만 원 줍니다 하면 다 오지 않을까요? 안 올까요? 10만 원 버는데.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새벽 예배, 예를 새벽 예배 한 30도 한 남씩 넣는다. 물질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100만 원 드린다 하면 다 안 놓을까요? 어느 집사님이 골프를 좋아해서 주일날 골프 치러 간 겁니다. 골프 치러 갔습니다. 신나게 치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죠. 한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자, 근사님이신 아내분이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첫 번째,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예배 들으러 안 오고 골프장 갔다 말해 꼴 좋다. 그러니까 벌을 받지. 1번 2번 이야기. 여보, 그래도 천만 다행이네요. 이만하기. 제가 목사님하고 성도님한테는 골프 치러 갔다면 안 할 테니까 그냥 빨리 나으시라고. 2번. 3번 한 개 더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내 그럴 줄 알았지. 여러분은 몇 번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아마 대답은 안 해도 2번은 참 힘들 겁니다. 2번은 참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근데 2번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2번으로. 우리가 2번으로 이야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런 걸 많이 겪거든요. 여러분. 1번, 3번 하면 안 되고 2번을 하시는 거예요. 2번을. 그러면 남편이 감동받죠. 아이고, 다시는 안 갑니다. 다시는. 근데 꼴 좋다. 또 갑니다. 그래, 내 꼴 봐라. 죄송합니다만.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런 삶의 무서움을 10절 말씀에는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진리와 돈, 그 중에 돈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후자, 재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 말씀은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 자신을 찌른다는 거죠.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찌르는 근심, 그 가시가 뭐냐? 왜 가시가 생기느냐? 돈을 사랑하는 이 탐심은요, 죄를 부추기거든요. 죄를 부추깁니다. 이를테면 이기심, 미움, 탐욕, 불법, 편법, 배신, 금모술수. 탐심에 사로잡히면은 이런 일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냥 묻혀가기 때문에 아무런 죄식도 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그냥 합니다. 그냥.
지금 이 사태 한번 보십시오. 채무시무기 사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탐심 그 자체는 비극입니다. 비극. 그 비극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죠.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그 결말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러시아에 바흠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평범한 소작농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땅을 좀 얻게 돼가지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다 보니까 땅을 자꾸 사서 더 큰 땅을 갖다가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어떤 그 나그네가 저 산 넘어가서 간 동네에 가니까 땅을 파는데 참 희한하게 땅을 팝니다.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팔던데요? 아침에 해가 뜰 때 땅 출발해서 해 질 때까지 삥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그때까지 자기가 걸어간 그 자리, 그 땅을 다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그러니까 10만 원만 내면 내가 갖고 싶은 땅을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해 뜰 때 딱 출발해서 삥 돌아서 해 질 때까지 오면은 다 준다는 겁니다. 이 바음이라는 농부가, 이야,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랬던 거죠. 당장 가야지. 그래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마을로 갑니다. 그거 가니까 진짜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 딱 내놓고 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해 뜰 때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을 꺼야 되니까 가는 곳마다 구덩이를 파고 이제 표시를 해놓고 쭉쭉 가는데 저쪽은 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반환점까지 와야 되는데 만약에 해 질 때까지 안 오면은 그거는 무효입니다. 그거는 돈도 못 찾고. 그러니까 딱 가서 보고 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넓은 목초지가 더 있는 겁니다. 와, 저까지만 갔다가 더 갔다 와야지. 자꾸 가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간 겁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돌아옵니다. 열심히. 해가 뉘엿뉘엿 지거든요. 그런데 막 힘껏 다니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데 해 딱 떨어지는 그 순간 곧 자리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 자리에 오자마자 심장이 터져서 죽고 맙니다. 그게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입니다. 몇 평 필요합니까? 1평 반.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움의 하인 누구누구가 그 비움을 묻기 위해서 2m짜리 무덤을 파고 그를 묻었다. 그를 묻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덧붙여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그 아브람과 롯 이야기 잘 알고 있죠. 롯은 돈을 무척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넉넉해 보이는 요단 동쪽을 택해서 그는 악의 소굴인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부인과 재산을 다 잃고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지게 되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것으로서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시면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행복은 많은 데 있지 않고 자족하는 삶에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시고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구남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은 탐심을 제거하고 해로운 욕심을 없애야 자족한 인생이 될 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진정한 부유는 외부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음을 믿고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온 군안교회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